한 평범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부유하지 못해서 늘 아이들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골목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야. 월급도 대따마니 타.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주셔. 한 아이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애가 또 기가 안 죽으려고, 야, 우리 아빠는 높은 사람을 많이 알아.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애들이 참 맹랑하죠. 이 평범한 아빠는 자기 아들이 기가 죽어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사장이나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분과 친하셔. 애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죠.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정말 친하셔. 이럴 때 외국 교회 보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에 누가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그 친밀도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로 사는 부부가 있어요. 부모 자식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뽀뽀하고 용돈 주고 옷 사주고 그게 친한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정말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친한 겁니다. 친구끼리 모여서 세상 친구들 술 먹고 그게 친한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 엄청 많았어요. 저처럼 친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 친구가 하여튼 신학교 가기 전까지 아주 집요한 그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영어로 intimac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밀감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걸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변에 친한 분들이 계십니까? 목숨까지도, 무덤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친한 분이 계십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몇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분이었어요. 왜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내 보호자다. 이들은 내 어머니다.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아쉬울 때 찾아와서 SOS를 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인격적인 관계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11장에 들어가 있지만 여자분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앙의 멋진 커플이었습니다. 부창부수죠. 똑같이 믿음이 좋아서 부부가 함께 이름이 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의 부인은 10살 아래 89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작품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사라도 역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나에게 즐거움은 이제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부부는 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좋은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허탈해서 이치에 안 맞아서 하나님이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웃는 실소였습니다. 미국의 18세기 그 감리교 초창기 지도자 그리고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휘필드라는 분이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가까운 곳만 보게 해서 조금씩 절망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근데 저 앞에는 구렁텅이, 절벽이 있습니다. 마귀는 앞을 못 보게 하고 눈앞에 것만 보게 해요. 두 번째, 사탄은 인간의 교만을 이용해서 위선자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허영심을 줘요. 겸손하지 못하게. 위선자로 만들어요.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만들었다가 멸망의 수렁으로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평안, 샬롬과 인간적으로 게으르고 아니라고 방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거짓된 평안과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을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늘 깨어 근신하여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요. 사라는 회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보통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나이가 30, 40, 늦으면은 50도 있나요? 드라마 속에 보니까 53살짜리 여자분이 아기를 가졌어요. 뭔지 아시죠? 아무리 늦둥이라도 40, 50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은 지금 그 나이를 다 지났어요. 자기 경험상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사라의 30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남편,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가네. 아브라함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런 우스운 소리를 내고 웃지도 않는 참 기적 같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 다 멀쩡하세요, 어떻게. 참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사라의 남편. 자,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지금 10살 아래니까 89세입니다.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하시나 보다. 우리가 쓸쓸하니까 웃을 거리를 주시나 보다. 이 부부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웃음으로 나타내 보인 이들의 회의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의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회의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렙다 여인이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떡 한 덩어리만 주면은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 당신 가정에는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받았을 때 물론 이게 사실이지만 사렙다 여인은 순간 회의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람 나라 장군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여자아이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분명히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허탈하고 화가 나고 얼마나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도 생기고.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그리고 철저하며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 좋은 사람도 보면은요 어이없이 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누구나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에는 그 트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팀의 발전을 위해서 성적이 안 좋은 선수를 다른 팀으로 내보내고 다른 팀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겁니다. 트레이드 당하는 선수는 기분이 안 좋겠죠. 쫓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심리학자 코펠만이 트레이드 당한 선수의 90%가 새로운 팀에 가서 오히려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회의와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극복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박찬호 선수의 그 좋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개인 통산 124승을 거두고 아시아 투수로는 역대 최다승 선수가 되었습니다. 94년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입단해서 고생하고 허리 통증, 장출혈, 그리고 트레이드 당하고 최근에 피츠버그로 와서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재기하여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박찬호 선수의 그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고개를 떨구고 트레이드 당하고 마이너리그에 들어가서 불펜 투수로 아주 수모를 겪고 그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너무너무 내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찬호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자기 반성, 어떤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그 실패 속에서 회의감에서 극복하고 일어나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회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라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발 웃지 마라. 믿으라.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회의를 극복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법학자 김두식 교수가 금년에 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이 홍성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저자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인, 학자, 기자, 시민 운동가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또 어떤 교회 현실에 절망한 젊은이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런 비슷한 회의, 그런 게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의 속에 빠져서 흔들리고. 김두식 교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의 책에서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회의와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답변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내가 100번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그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역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나이에, 그 늦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다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치 비유하면은 목사가, 낭자가 사명받았다고 갑자기 나 다 그만두고 목회해야 되겠어. 얼마나 그 부인들이, 여자들이 황당하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제가 총각 때 목회를 하고 총각 때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집사람, 또 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를 따라온 거죠. 예. 사실입니다. 집사람은 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라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라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봅시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도 늙고 자기도 늙고 이러면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의 축복, 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데이빗 라이트 교수가 영국 교회가 오늘 몰락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전부 다 그 이슬람 사원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첫째는 강단에서 캐리그마 설교,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예수님 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이 해야 할 고유한 일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는 세상이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교회가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지금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비 오는 날, 그리고 10월달 설악산에 단풍이 들었대요. 노는 날, 왜 여기 오셨습니까? 바쁜데, 피곤한데. 그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오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다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의사들이 요즘 고민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서 병 걸린 게 아닌 그런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병이 없어요. 뚜렷한 병이. 회색지대,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런 상태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으나, 단산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지만 사라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요즘 신랑감 후보가 돈키호테형이라고 그러죠.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써먹는 말인데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태도 좋고 저를 도와는 소리네요.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신앙인들은 앞에 신자가 붙어야 된다고 했죠.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신앙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미국인 오코열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인 이름은 해롤드 볼켈인데요. 이분이 6.25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군목으로 신고할 때 일입니다. 인민군 포로들을 돌보았는데 하루는 막사를 돌다가 어떤 포로 청년이 내가 죽일 놈이야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세요. 도와주겠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북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마음이 상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기뻐야 되는데 부인이 예수 잘 믿으면 그걸 핍박하는 남자가 돼 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예배당 뜰에서 한참 때려줬습니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더군요. 얼마 후 저는 인민군에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왔다가 유엔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미군 장교가 우리를 한 줄로 세우고 뭐라고 말하면서 손짓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살고 싶어서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제 아내가 제게 맞으면서 부르던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건졌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할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전 잠시도 못 살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거룩함과 인내로 신혼식을 단장코 공중혼인 그날을 매일 고대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만군 마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일한 믿음이 없는 부부는 늘 관심과 대화가 항상 의식주에 머뭅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면 애들 공부해서 잘해서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여기에 머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가 대학을 중퇴했다는 사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대학 문턱에도 못 갔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우리 남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함께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 부부가 새벽 기도 와서 경건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면은 정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사라의 몸이 변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죽은 자와 똑같은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몸이 변화돼서 기적처럼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회개하며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고 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해 그림자 시계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데도 찾아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영육 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몇 배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은순관 총장님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입니다. 정동제일 감리교에서 목회하셨고 연대 신대원에서 강의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의 성장에 환상을 멈추지 못한 채 대형화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선택했다.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과 같이 비본질적인 것을 복음인 양 교인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속히 고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고 상업주의 복음을 버려야 한다. 제가 지금 계속 받아보는 목회 월간지 중에서 요즘 받은 것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추모하는 책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죠. 참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아무리 세상을 떠나도 그 향기가 아주 진하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이런 일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 번은 교인들이 일산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주중에 일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오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오 목사님이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은 온누리, 광림, 은혜와 진리, 순복음 해서 다 지교회를 곳곳에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 목사님이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주변 일산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대형 교회, 지교회에 세워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도 수원에 결국은 지교회를 세웠지만 수원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데모했었어요. 오 목사님이 주변 교회 목회자들의 그 반대 때문에 없던 일로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 훈련에 평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두 클래스를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수요일 날 되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제가 건강이 100% 그렇게 지금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수요일 되면 아주 진액을 쏟게 됩니다. 근데 오 목사님은 보니까 남자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새벽에 2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배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한 사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몇만 명 되는 교인들이 있지만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교회, 예수님은 대교회 만들어라, 교회 크게 지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쇼킹한 사건, S교회 제2목사 사건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커지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목회자들이
지금 위험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30배가 아니고 60배가 아니고 100배를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호영 전 문화부 장관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비판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이호영 교수. 그가 자기 딸의 암병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2007년도에 드디어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그 인생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발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짝하고 아무리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지식이 있고 미모가 뛰어나고 돈이 많다 해도 그걸로 끝입니다. 믿음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부르시고 기도한 다음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사라처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시고 주의 이름에 나오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라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임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과 미혹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힘을 얻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